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이 남한 말고 북한에 있는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졌는데요. 1907년에 최초의 졸업생이 7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졸업하면서 바로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 목사들입니다. 그 7명은 한석진, 이기풍, 양전백, 길선주, 송인서, 방기창, 서경조 목사입니다. 이 중에 길선주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교에 심취하였었고요. 불교를 이렇게 심취했지만 자기 만족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한 10년 동안 도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를 닦느라고 40주야를 자지도 않고 어떤 때는 이 졸음이 오니까 얼음 물을 눈에다가 부어가면서 도를 닦았다고 합니다. 도를 터득한다면서 고행을 스스로 자초하여 결국에는 거의 맹인에 가까울 만큼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위한 섭리였는지 모르지만 시력을 잃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책을 읽어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 만족도 얻지 못하고 했던 시력만 잃게 된 이 길선주는 어느 날 친구 김종섭의 전도를 받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귀로 듣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에 이기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07년에 졸업하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가 불교에 또 도교에 심취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잠이 적고 또 늘 그런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길선주 목사님 때부터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기풍 목사님도 있는데 이분은 평양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돈 많은 사람이나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이 벌레 보듯 싫어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평양 좌수사의 거들먹거리는 행동과 거만한 행렬을 보고 우라가 치밀어서 좌수사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는 그 무모함 덕분에 체포돼서 형틀을 목에 메고 한동안 고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요즘으로 말하는 조폭의 두목이 되었고 한 번은 평양 시내에서 전도하는 서양 선교사를 보고 또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순진한 조선 사람들을 꼬드겨서 나라를 통째로 삼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향해서 큰 돌멩이를 하나 집어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 돌이 선교사의 턱을 명중해가지고 선교사의 턱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바로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과 동갑인 마포사멸 목사,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돌로 쳤던 이 마포사멸 선교사가 교회를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자기 패거리들을 데리고 와서 보이는 것마다 다 모조리 때려 부수고 닥치는 대로 짓밟아서 교회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다 못한 교인들이 이기풍의 무리와 몸싸움이라도 벌이라고 하였지만 마포사멸 선교사가
교인들을 달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씩씩거리고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포 사무엘 선교사와 교인들이 이기풍과 깡패들을 용서했다는 소식이 평양시내에 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이기풍이 집에 와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있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도 애써 외면하고 이렇게 꿈에 예수님의 형상과 어떤 이런 부분을 보고 자기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에 지내고 있는데 다른 선교사가 이기풍에게 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기풍에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그 기세가 한순간에 꺾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턱을 부수고 교회 건축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힘들게 했던 마포 사무엘 선교사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양 제1의 깡패가 평양 제1의 전도자로 변신한 겁니다. 이기풍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하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의 땅끝인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1908년 윤함의 사모와 젖먹이 아기를 등에 업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작은 목선을 타고 인천항을 떠나서 군산항에 이르고 또 군산항에서 목포항까지 도착했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으로 처자식을 목포에 두고 혼자 제주도로 가게 되었는데 그 폭풍 때문에 탔던 배가 난파되어 간신히 헤엄을 쳐서 추자도에 도착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제주 방언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제주 사람들의 말을 그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포 사무엘 선교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선교사님, 아무래도 여기서는 전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육지로 올라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이기풍 목사,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제주도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고 있어? 예전에 당신이 내가 전도하고 있을 때 던진 돌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 이것을 생각하고 이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이렇게 편지가 온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기풍 목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했지만 아무도 전도를 받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며칠째 굶주리다가 결국은 허기져서 해변가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이기풍을 지나가던 해녀가 보고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 살리자는 심정으로 자기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 둘씩 제주도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최초의 7인 목사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갔거나 집안에 예수 믿어 자신들도 따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어떤 과정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파당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나누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와 총명을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알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을 옆에 두고 40주야를 생각해도 사람의 머리에서는 구원의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철학자들의 철학을 알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것들을 논증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명예와 권세도 십자가의 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럽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기재기를 하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한번 다시 보라고 합니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 문화 의식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일단 나이로 시작합니다. 장유, 유서가 있기 때문이지요. 나이에서 밀리면 일단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모자라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위아래도 모르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어떤 사람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는 군위신강, 부모는 자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부위자강,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하는 떳떳한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부위부강의 삼강과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의 오륜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족보에 따라 양반과 상놈을 나누고 일은 하지 않고 폰만 잡는 양반 제일주의와 같은 양반 중심부나 상놈과 기술직을 천시하는 것, 남존 여비사상 등 많은 병폐를 낳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양반, 상놈 구분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족보를 들이대면서 가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은 돌아서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본문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높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것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이 있다 해도 그 지혜와 총명으로는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에 조예가 있는 지식인을 뜻합니다. 능한 자는 정치가나 정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문벌 좋은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 높은 가문에 속한 부유한 귀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그들 중에 철학에 조예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헬라 말도 능통하게 하는 유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정부 조직에서 어떤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긴 했지만은 그들이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지체 높은 귀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5명이었으며 세리가 1명이었고 나머지의 직업은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물질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을 굳이 한 사람 들라면은 세리 마태 정도일 것입니다. 그도 세무서의 서장이 아니라 세무서의 하급 관리로 일한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까요. 26절의 말씀을 달리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적인 신분이나 정치적인 신분이나 사회적인 신분이 필수 자격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자랑 거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과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27절,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은혜 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나같이 미련한 것을 택하여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미련해서 공부도 잘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신 게 감사했습니다. 나같이 약한 자를 택해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늘 결심하긴 하지만은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약한 자를 택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같이 천한 자를 택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고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소 뒤에 똥 닦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맨날 풀 베면서 경기 몰면서 땀 닦으면서 땀도 많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을 텐데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웃집 삼촌에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웃집은 마을에서 상당한 부자로 나주 배 과수원과 젖소 수십 마리의 농사도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축사에 하루 종일 라디오를 켜놓아서 방송 시간을 다 애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 좋겠다고 내가 전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대단히 저를 무시하였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녀석이 시골에서 교회나 다니면서 제 암일도 챙기지 못한다고 하면서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들을만 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 못 사는 것을 아주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늘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교회 나오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삼촌이 저보고 이렇게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교회 가도 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좋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성경 공부반을 개설했는데 부산대학에서 약대 학과장을 역임하신 이 박사 집사님과 소위 학벌이 있다는 몇 분이 제 성경 공부반에 신청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함께 성경을 함께 배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비천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상대도 할 수 없는 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에게 가르치도록 은혜를 주시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우고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상을 뒤엎으시는 것처럼 완전히 바꾸십니다. 우리는 배운 것도 좀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도 있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들만 보더라도 우리의 가치 기준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심으로 환영할 수 있거나 닮고 싶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는 시아버지가 남편이 되었고 어떤 이는 기생이었고 어떤 이는 과부였으며 어떤 이는 불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이 옳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천함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그 놀라운 부르심과 택하심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그 자비와 긍휼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알면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이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옛날에 베푸신 이적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원망조로 따져 물은 겁니다. 이어지는 대화에도 기드온은 자신이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것도 군사 300명으로요. 누가 이기게 한 겁니까? 기드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우리는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근본이 육체적인 어떤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같다는 겁니다. 모두 죄인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누구에 속했다고 하면서 바당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래 각 주에 나온 것처럼 구약 에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써 있지만 다른 최근에 나온 성경들은 누구든지 자랑을 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 쓰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볼로, 바울, 베드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3.1 운동 당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장로였기도 하는데요. 그는 1864년 3월 25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상투를 자르고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전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1910년 10월 한일 합방이 되면서 강제로 오산학교가 폐교를 당하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양 산정원 교회에서 한석진 목사님의 아까 졸업했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한석진 목사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세례를 받고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이듬해에는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승훈은 출생 후 8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었고 10살이 되었을 때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여의었습니다. 할머니를 잃고 2달 만에 아버지까지 잃은 이승훈은 고생 끝에 녹그릇 장사를 하여서 그 녹그릇 장사를 통해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산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 자금을 댔습니다.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3번에 걸쳐서 9년간의 옥살이도 하였고 61살 때에는 동아일보의 4대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 아직 해방이 되기 전이지요. 오산학교 제자들이 그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남강 이승훈 선생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승훈은 학생들을 동상 앞에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동상 제막식 하는 날인데 내일은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여기 동상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똥을 먹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평소에 학생들의 화장실을 청소를 하다가 그때는 지금 같은 때가 아니잖아요.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겨울에는 이게 평양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북쪽이니까. 겨울에는 이 얼어붙은 똥이 튀는 바람에 치우면서 탁 하면서 튀는 바람에 그 입에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똥 치면서 입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똥을 먹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동상 제막식을 하는 날인데 남강 이승훈 선생의 답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단상에 올라가서 짤막하게 이렇게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키셨을 뿐입니다. 이게 답사의 다예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형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대단한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내세우며 자랑할 만한 지혜도 없었고 가진 것이 없어 능력도 없었고 믿음도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는 내가 뭐 좀 안다고 뭘 좀 가졌다고 이제 내가 좀 힘 좀 쓰게 됐다면서 혹시라도 목에 힘을 준다거나 자랑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도 편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미련하고 비천하고 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